욥기 1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영국의 한 기자가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책이 불타도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작가는 당연히 성경의 책 가운데 욥기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저 자식을 잃어버려도 그는 하나님만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욥기는 다른 책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른 책에서 찾아보기 힘든 스타일, 어떤 신학적인 그런 정경성의 문제로 해석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주제가 의인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수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왜 끊임없이 고난이 임하는 것인가? 저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은 의인이었죠. 그러나 그가 받은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그 선하고 아름답고 신실했던 그 의인 욥이 이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이겨가는 것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힘든 고난에 직면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욥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엄청난 그 폭넓은 차원에서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어떠한 사람도 욥만큼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체험할 일은 없습니다. 욥이야말로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할까 합니다. 욥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BC 20세기경 고대 문헌의 야살의 책에 그대로 이 이름이 수록이 된 실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앙의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욥기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자의 중요한 것은 평가의 기준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평가할 때의 기준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또한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의 기준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구구절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가를 보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두 번씩이나 사단 앞에서 한 인물을 평가하는 케이스는 욥기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주는 그 무한한 그 은혜는 남다른 거죠. 하나님은 욥의 인격을, 욥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말을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욥에게 나타났던 그 신앙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목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나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기 스스로 악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범죄까지도 두려워하여 그 명수대로 차례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욥은 경건함을 잃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 생활을 합니까? 그러나 악을 멀리하는 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욥은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로 은혜를 부어 주셨고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의 재산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자녀에게도 10명의 자녀를 부어 주셨지요. 그러나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욥에게 엄청난 시련과 재난이 닥치죠. 이 욥에게 불어닥친 이 재난을 크게 우리는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받은 이 고난은 물리적인 고난이 있고 사회적인 고난이 있고 영적인 고난이 있어요. 먼저 물리적인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자신이 가졌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자기 아내마저도 자신을 비난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자녀들도 다 죽게 되어버렸던 거죠. 이런 물리적인 고난 앞에 힘들어했던 이가 바로 욥이죠. 또한 사회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존경을 받았던 이 욥이
이제는 하나 둘씩 모욕과 조롱을 가지고 물러나죠. 자녀들도 친구들도 자신을 소유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이가 바로 욥입니다. 그리고 욥이 견디기 가장 어려웠던 그 고난은요, 영적인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기를 품고 계시는 것처럼 느낀 것, 이러한 생각은요, 욥의 고통을 가장 극한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에요? 우리 물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명예도 실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저기의 마음을 품고 계신 것을 느낄 때에 한량없이 우리의 마음은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실로 중요한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실로 감당하기 힘든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런 욥의 결과로 그는 다시 훈련받고 순결해지는 주의 은총을 입은 자예요. 한마디로 이런 여러 가지의 고난에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이가 바로 욥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킨 것이에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 그런 비극을 당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이 욥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야 할 진정한 신앙인의 롤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부분이 무엇이에요? 욥의 고백은 나는 무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에서 왔어요. 무엇 하나 손에 쥐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에서 왔으니까 무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이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에서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 무에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저와 함께 나눌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하는 거죠. 주님, 무에서 왔으니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주님이시니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무에서 시작한 욥, 즉 무조건적인 신앙을 가진 이가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에게 빼앗아갔지만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의 신앙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그저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무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무조건적인 신앙,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현재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성도, 그러한 분은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백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그래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겠나 이거죠. 태어나자마자 장애로 고통받는 아이를 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기면서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만한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젊은 친구가 이력서를 가지고 여기저기 회사에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내어보지만 어디 하나 면접 보러 오라고 하지 않는 그 젊은이가 과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사업을 시작해보지만 생계비는커녕 월세도 내기 어려운 그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욥을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자가 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어떤 형편에도 그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감사했어요. 그것이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이 무조건적인 신앙을 우리는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닮아가고 싶죠. 그러나 말로 하는 것과 정말 그 어려움에 닥쳤을 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하는 저도 수많은 그런 고통을 받는다면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로 일관할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이 갑자기 닥칠 때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훈련받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이 보여준 이 무조건적인 신앙, 이 무조건적인 감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절기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컬럼에서 이러한 고백을 봤어요. 20대 젊은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에 가서 사고사로 20대 젊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부모. 장례를 다 마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헌금이 올라왔어요. 감사헌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년 동안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고이 길렀던 아들을 순식간에 잃었던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래도 아들과 함께 하셨던 20년 감사하고 아들을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이 정말 무조건적인 그런 감사가 아닐까요? 이렇게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없는 상태까지 내려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로 내려놓을 때에, 비울 때에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에서 출발합시다. 없음에서 출발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여기까지 채워주신 이가 누구신데 그분을 바라보면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평이 뭐예요? 나 자신을 과대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라고 고백할 때 감사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 저들과 어울려 보세요. 쓴소리, 헛된 소리, 난리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온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높이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만을 가지고 나누시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무에서 시작했음을 온전히 고백할 때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감사로 우리의 삶을 뿌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에 주님 무조건적인 신앙, 그래서 무조건적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